역대하 4장 성경 본문을 통해 죄를 짓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바꾸어서 말하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죄인에 대해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보는 관점인 인간론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과 직결되며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악합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악합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저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심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불타는 지옥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세계관과 문화에 따라 묘사한 것입니다. 지옥의 본질은 불이나 고통이 아닙니다. 지옥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생명, 평화, 풍요 자체이십니다. 정의이십니다. 지옥은 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도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이 내 안에 있지 않다.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 복음이 필요하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음욕만 품어도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28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는 전과 18범과 그냥 마음속으로만 탐심을 가지고 산 죄인을 동일하게 여기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죄를 씻을 수 없다는 면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다 악합니다. 문제는 죄의 기준이죠. 복음을 아는 사람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 뭐가 다를까요? 두 사람은 서로 죄의 기준이 다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의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과 거룩하신 성령이 주시는 가책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죄의 기준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대적인 법, 도덕, 양심, 윤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을 기준으로 자신보다 더 선하게 보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합니다. 복음 앞에 서본 일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통렬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 결과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바리새인의 두 가지 잘못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정죄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께서 죄인들과 다니는 것을 정죄했습니다. 예수의 파격적이고 경건해 보이지 않은 행위는 종교적 형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적 규례를 소중하게 지키던 바리새인들에게 큰 충격과 혐오감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그 당시의 풍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니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버리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리새인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고 세리와 창기들은 죄인임을 고백했기에 예수를 영접하고 따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은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무덤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에 닿으면 부정했기 때문에 무덤에 회칠을 해서 무덤임을 표시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회칠의 기능은 흉측한 무덤을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무덤은 회칠해도 무덤입니다. 시신에 화장을 해도 시신은 시신입니다. 무덤의 시신이 부활하지 않으면 썩은 그대로 있고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덤의 시신은 스스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만나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죄인이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인이 거룩하게 되는 제사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위해 솔로몬 왕의 여러 가지 기구들을 준비했습니다. 그 기구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성막에도 놋제단이 있었고 솔로몬 시대 놋제단에도 성전에도 놋제단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제단은 가로세로가 5규빗이고 솔로몬의 제단은 각각 20규빗이었습니다. 높이는 3규빗과 10규빗으로 3배가 차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으로 보면 솔로몬의 놋제단이 모세의 놋제단보다 16배가 컸고 전체적인 부피로 보면 50배 이상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성전은 놋제단을 강조한 것입니다. 놋제단은 제물을 불태워 드리기 전에 그 제물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놋제단 3개의 모서리에 있는 뿔에 발랐습니다. 피 흘림,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하여 피 흘리지 않아도 되는, 즉 죽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놋제단이었습니다. 놋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기 위한 제물을 바쳤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신약에서 이 말씀을 완성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죄사함을 위한 것입니다. 제물의 피 흘림이 죄사함을 가져왔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피 흘리는 제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 흘림은 속죄를 위함입니다. 짐승의 피는 일회적 속죄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단회적이면서도 영원한 속죄를 이룹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면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수의 육체적 죽으심은 우리의 영적 죽음을 요구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에 제물이 바쳐진 것처럼 우리도 바쳐져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희생을 무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희생을 통해 희생 제물 되심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제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몸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 몸은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를 의미합니다. 인격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을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과정에
가장 첫 출발선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단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뒤 놋으로 덧입혀졌습니다. 놋은 심판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죄사함의 권세에 순종하여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놋제단은 보호를 해줍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놋제단은 심판을 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설 것입니까? 솔로몬의 놋바다는 45톤가량의 엄청난 물을 담을 수 있는 거대한 수조였습니다. 이곳에 물을 다 채우기 위해서 한 번에 20리터나 30리터씩 부어도 거의 2000번을 오가며 채워야 하는 매우 많은 양의 물이었습니다. 역대기는 모세의 놋 물두멍보다 훨씬 더 클 뿐만 아니라 열왕기가 기록한 그 물두멍보다 훨씬 더 큰 놋바다를 가장 크게 기록함으로써 성전 안에서의 씻음의 기능을 강조합니다. 이 놋바다는 성전 입구와 놋제단 사이 중앙에 놓였습니다. 그 놋바다 좌우로 오른쪽에 5개의 물두멍이, 왼쪽으로 5개의 물두멍이 놓여 있었습니다. 각 물두멍은 1톤에서 2톤 사이의 물을 담글 수 있는 제법 큰 크기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물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불과 물의 두 이미지, 놋제단의 불, 놋바다의 물, 이 두 가지는 다 씻음을 의미했습니다. 거룩하게 됨, 정결하게 됨을 의미했습니다. 자신이 더럽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것에 씻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아침에 샤워를 하고 나왔든 깨끗이 씻고 나왔든 어떤 향유를 바르고 나왔든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다시 한번 이 놋바다에 씻어야 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일주일 동안 경건한 삶을 살았어도 짐승의 피를 놋제단에 바르고 그 제물을 불태우지 않고는 하나님 임재가 계신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때 속죄제를 드리고 죄 씻음의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부정합니다. 자신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만이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를 멈추고 자신에 대한 회개를 시작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오는 자에게 주님께서 죄사함의 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옛사람을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며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 불태워 버린 뒤에 성령으로 주어지는 말씀을 따라 주어지는 그런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이 여러 성경 기구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놋제단과 놋바다를 기록한 그 이유를 우리는 평생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인간에게는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세상적 기준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롭게 살고 조금 더 헌신하며 살고 내가 더 많이 참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설 때 거룩하신 성령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내 안에 비춰볼 때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엎드리며 그 주님의 의로우심을 날마다 추구하며 힘입으며 내가 나 스스로를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죄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그 의롭다함의 인정 가운데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